284페이지 6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284페이지 6번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유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이제 교회의 권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조금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죄를 요즘 시대 사람들은 더 많이 짓는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칼빈이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이건 뭐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빠진 그 함정이라고 그래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경제력으로 보아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치고 호사스럽게 먹는 일을 즐기지 않는 사람, 몸치장을 하지 않는 사람, 집을 지을 때 사치스럽고 멋지게 짓지 않는 사람, 각종 화려함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려 하지 않는 사람, 자기 영광에 아주 도취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칼빈이 인간을 꿰뚫어 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 자체 해석이기도 해요. 그죠?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시국인데요. 백화점 매출이 왜 상승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굳어야 되는데 막 자영업자들은 막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데 백화점이 어디를 늘리냐면 일반 매장은 축소시키고요. 명품 매장을 늘린대요. 지금. 요즘 시대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 다 살기 힘든다는데. 왜 그러지?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체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 백화점 일반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명품과는 중고 매장까지, 그러니까 명품을 중고로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고 매장까지 줄 서 있대요. 근데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돈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경제력으로 보아, 오늘 어차피 많은 부분을 나갈 수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그냥 한 부분을 좀 자세히 볼게요. 경제력으로 보아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치고, 이 내용은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돈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상황에 적용해서 지금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난 과소비를 할 수도 없고 뭐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과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 둘째가 지금 제가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뭐 1억 있으면 요즘은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제 뭐 100억, 뭐 1조 막 이런 얘기. 내가 100억 있으면 뭐 하지? 1조 있으면 뭐 하지? 여러분, 100억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1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내용 그대로 할 겁니다. 그죠? 호사스럽게 먹고 몸을 엄청 치장할 거고, 집을 지을 때 정말 요즘에 얼마나 멋진 집들 많아요. 그죠? 각종 화려함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려고. 그죠? 큰 차를 타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나라 뭐 경차시장 계속 쪼그라 들어가잖아요. 도로도 좁은데 점점 차들 커집니다. 그죠?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안전이다, 아니면 편의 장비 많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아주 도취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주신 자유는 이렇게 누릴 수 있어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얻는 데만 추구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그렇게 칼빈처럼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잘 아시는 내용처럼 칼빈이 실제로 이제 생을 마감했을 때 그의 집에 갔더니 심지어 목까지 다 남한테 빌려온 거였어요. 식탁까지 남한테 빌려온 거였어요. 그래서 칼빈의 실제 유품은 뭐 의자 하나 정도. 나머지는 뭐 유품이라도 할 게 없고, 그나마 있는 칼빈 집에 있던 것도 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거나 다른 사람이 준 거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었어. 그래서 칼빈이 이제 진짜 내 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건 뭐 의자 하나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절제됐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어지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도덕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데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좀 나보다 좀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도 솔직히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 있는 건 너희가 너무 빈궁에 처하지 않도록 해라. 게으름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게으름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일들이에요. 이거 참지를 못해요. 이건 단순히 못 참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돈이 엄청 많고 이런 사람들 호사스럽게 먹고 즐긴다라는 건 결국은 주일날도 그래버리는. 너무 이제 많으니까. 몸치장하잖아요. 짧게는 교회 안에서도요. 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겨울철이니까 요즘에도 뭐 그렇긴 하지만 교회,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 밍크코트 입고 오잖아요. 그 겨울에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밍크코트가 겨울이 끝나갈 때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입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또 여우 목도리가 유행한다. 그러면 저 사람도 했어? 그럼 나도 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너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는 게 잘못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높여버리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절제가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누가 100억을 줬어요. 요즘에는 100억 정도 줘야 뭐 하잖아요. 하도 다 물가들도 올라서. 100억을 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사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뭘 맛있는 거 먹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100억을 받기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냉정하게 오늘 설교랑 연결시켜서 한번 자신을 시험하는 방식으로, 누가 100억 줬으면 좋겠죠. 그죠? 네. 저도 한번 100억을 갖고 살아보고 싶긴 해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오늘 뭐 기독교 강의 이거 쭉 이제 미리 보면서, 그래 칼빈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만약에 나한테 100억이 주어지면 나는 어떨까? 목사라고 하는 나는 어떨까? 칼빈 신학을 열심히 선포하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는 어떨까? 성도들은 둘째치고 나는 어떨까? 당장 우리 100억 생겼으니까 이런 데서 말고, 표현이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나와요. 이런 데서 말고 좀 크게 교회 집시다. 차도 좀 좋은 거 사고 집도 뭐 좀 좋은 거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보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높이는 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빈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걸 자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유인데,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거는 시장 경제를 부정하거나 뭐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신앙에 손해가 되지 않고 피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자유,
이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유라고 하면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유의 개념 중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신 자유 자체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제하고 멈출 수 있는 자유를 그것 또한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읽어보죠. 그 이후에 오늘은 좀 정해놓고 할게요. 1시 10분 정도에 딱 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구실을 가지고 변명한다. 그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자유라면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거 부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은 이런 것이 중립적이라는 것이라 한다. 나는 이런 것을 누군가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을 인정한다. 그래, 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욕심을 부리며 이것을 구한다면, 교만하게 뽐낸다면, 사치스럽게 허비한다면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이런 것은 오염되고 만다. 중립적인 것을 아주 잘 구별해주는 말씀으로는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이 양심해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예요. 부자로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 때 이런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죠? 교만하게 뽐내거나 사치스럽게 허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위로를 이미 받은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 이제 웃는 자들, 상하상에 누운 자들,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 그죠? 상하 지금도 비싸잖아요, 그죠? 전토, 이 밭 얼마나 많습니까?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 연애에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춘 자들이 저주를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으로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물질도 당연히 구하고 편안히 살기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거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터무니없이 구하거나 또 그것을 구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해버리는 일로 간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헌신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거죠. 분명히 상아와 금과 재물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아를 갖고 있는 게, 즉 상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금덩이 아니면 뭐 많은 돈이겠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쓴다라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재물, 그래서 요즘에 뭐 전토에 전토를 뭐
뭐 여러 가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저 잡고 있는데 그건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지금 칼빈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종부세 때문에 다 집 팔고 있잖아요.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참 대한민국 그런 거 보면. 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런 용도로 지정까지 되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금과 재물이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또 웃는 것, 배부르게 되는 것, 옛날 재산 내지 조상이 물려준 유산에 새로운 재산을 보태는 것, 혹은 음악 연주를 즐기는 것, 혹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된 것은 전혀 아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 편을 썼다고 꼭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봐봐, 칼빈도 포도주 먹잖아. 이 당시에는 물 대신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물을 지금처럼 정수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다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웃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배부르게 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점심도 금식하셔야 돼요. 아니면 배 부르지 않을 만큼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먹든지. 보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옛날 재산 내지 조상이 물려준 유산에 새로운 재산을 보태는 거. 이게 뭐가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포도주,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금지된 거 전혀 아니다. 이것은 정말이다. 하지만 재물이 풍부한 곳에서 즐거운 것들 가운데 뒹굴고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정신과 영혼이 현세의 쾌락에 도취되는 것, 항상 새로운 것에 탐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뭐 부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쓰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듯이 탐닉하고 현세에 빠져있고 도취되어 있는 것, 거기서 뒹굴뒹굴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것도 선물입니다. 믿음만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그것도 선물이에요. 뭐 아까 예를 들어서 100억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억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선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100억이라고 했으면 이 100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100억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 부모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난 뭐 하고 이래야지. 그 현세에 빠져버리는 거. 그거는 그 선물을 주신 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게,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선물 사달라고 할 때까지 그 부모한테 막 엄청 잘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막 가서 괜히 쓸데없이 아버지 구두 닦고. 그죠? 그러고 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걸 딱 쟁취하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쳐다도 안 봐요.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선물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아요. 재물 달라고 건강 달라고 죽어라 기도하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부러 한 거예요. 죽어라 기도해 놓고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그럼 주신 자를 보라고.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가를 보란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이제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주신 것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내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께 다시 이걸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내가 이 재미에 그냥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신 자를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누리세요. 즐기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지적하는 거지, 단순히 돈이 많고 부자들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절제한 욕망을 버리고 과도한 낭비를 중단하고 허영과 자만심을 내려놓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절제할 수 있는 자유. 절제가 어떻게 자유입니까?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는 누구에게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7번. 7번이 짧으니까 7번 하면은 오늘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85페이지에 7번입니다. 이 같은 근실함에 맞추어 영혼이 변화될 때 사람들은 이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금도 어느 정도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선물이에요. 그죠? 시간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을 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아깝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못해요. 그죠? 그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오늘 칼빈도 분명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얻는 모든 재물은 여러분들의 노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충분한 대가로 얻어진 것으로 주어지는 방식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방식이 정상이에요. 시간도 돌려드리고 물질도 돌려드리고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식이 그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지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온전한 그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같은 근실함이 없다면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것도 지나친 것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르스름한 거친 누더기에 자주 제왕의 영혼이 깃들고 세마포와 자색옷에 간혹 저속한 성질이 숨겨져 있다. 아주 극단적인 거죠. 누르스름한 거친 누더기에 자주 제왕의 영혼이 깃든다라는 건 뭐예요? 너무 가난한 자들도 이상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한 방을 노린다. 어떻게 하면 한 방을 노릴까? 근데 한 방을 노려서 실제로 그걸 얻었던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건 통계로 나온 거니까 로또를 사서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당연히 그걸 갖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 본 통계입니다. 한 70% 80%는 로또를 맞기 이전보다 생활이 더 피폐해졌대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돈이 지금은 글쎄요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2-30억 정도 들어온대요. 예전처럼 막 몰아주진 않잖아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그 로또 맞으면 로또 시작했을 때는 1등 상금이 거의 막 100억, 200억이 막 넘어가고 1등이 그 주에 안 나오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0억 이상 막 누적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 그때랑 지금 좀 또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큰 금액이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몇백억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70%면 10명 중에 7명은 그것이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을까? 참 아이러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스름한 거친 누더기에 자주 제왕의 영혼이 깃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갑자기 그게 생기면 제왕이 된 것처럼 해버리니까 더 피폐해지죠, 나중에. 반대로 세마포와 자색옷에 저속한 성질이 숨겨져 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것처럼 많이 쌓아진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뭘 얻으려고 해요? 쾌락.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이런 게 너무 보편화돼서 문제긴 하지만 좀 가격이 다운돼서 그렇죠. 예전에는 마약 그러면 주로 누가 많이 했어요? 돈 없으면 마약 못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물어보면은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거예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보셨으면 알겠지만 1번 할아버지 보신 분들만 그냥 이해하십시오. 1번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주체자예요. 주체자. 상금을 주는 주체자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 참여했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거기서 게임에서 죽는 건 아니에요. 다 이제 끝나면서 이제 말하는 재미가 없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는 게임을 개최를 하고 막 했는데도 그걸 막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오징어 게임 아이들은 못 보지만 이제 보시면 막 차량 그 게임에서 진 사람들 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떨어져서 죽고 하는 거를 관람석 같은 데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것도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이 거기까지 가요. 왜 당신은 돈도 많고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인데 왜 거기에 참여했냐라고 그 주인공인 이정재가 묻잖아요. 물었을 때 재미가 없다. 보는 것도 재미가 없다. 이제는 이 인간의 쾌락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거를 절제하라고 주신 자유도 특히나 누구에게 그 자유를 주셨을까요? 크리스찬에게 주신 자유.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절제의 자유를 감사함으로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절제의 자유가 없잖아요. 왜 절제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그 독특한 절제의 자유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 분수에 맞게, 그죠? 혹은 소박하게, 혹은 적절하게, 혹은 빛나게 생활하되 다 설명해 줬어요. 칼빈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말하는 거죠.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소박하게 살고, 혹은 적절하게 너무 과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소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소박하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힘든 사람들, 그다음에 혹은 적절하게는 뭐라 그럴까요? 중산층들, 혹은 빛나게 생활을 하되 이거는 좀 이제 부유한 사람들. 이건 그냥 제가 한번 나눠본 겁니다. 이게 칼빈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보양을 받아 산다는 사실, 자기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사실을 사치스럽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로 당연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절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치하려면 어떠해야 돼요? 돈 끌어다 써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인간관계도 다 틀어집니다.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요즘에 카푸어 20대들 중에서 그런 경우 있대요. 나는 뭐 집 사기도 글렀고 뭐 사기도 글렀으니까 차나 좋은 거 사자. 그래서 뭐 실제로 막 능력도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짜리 막 1억이 넘어가는 짜리 차 사갖고 타고 다니면서 근데 정작 집도 없고 그거 할부 갚으려고 뭐 아르바이트부터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한대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푸는 거예요? 그 차 타고 나가서 붕붕거리는 그걸로 푸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미련한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에게서 자족함에 대해 배울 때, 그죠? 그럼 바울에게 주신 자족함은 뭐예요? 이게 절제잖아요, 절제. 그럼 바울은 빈궁에도 처해봤고, 자기 표현대로 빈궁에도 처해봤고, 아주 부유함에도 처해본 인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늘 자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그 안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많은 거를 누려봤는데 그걸 누리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지금 내게 주신 만큼만 살겠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걸 뭐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유의 법이다. 여러분, 이 칼빈의 표현을 단순히 칼빈 한 사람의 표현이라고 보시지 말고 성경을 해석해서 나온 표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 법이라고요?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유의 법이다라는.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권사가, 옆에 집사가 밍크코트 입고 오고, 뭐 요즘 밍크코트 잘 입지도 않지만 예전 밍크코트 입고 오던 여우 목도리를 하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또 남자들 또 차로 많이 비교하니까 저 사람이 뭐 한마디로 그랜저를 타고 오든 내가 모닝을 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랜저를 탄다고 교회에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모닝을 탄다고 주눅 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문장으로서는 이제 성경 말씀 말고는 마지막 문장이 되겠지만 바울에게서 자족함에 대해 배울 때 그것이 크리스찬의 자유의 법이라 믿도록 하고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멋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멋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실 텐데 짧은 내용이었지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여러 환경이 됐든 누리세요.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자족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누리는 것이 방종이나 사치나 쾌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